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의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멸망의 자식, 성경에 이렇게 말해 멸망의 자식이다. 또 우리 인간은 누구냐? 마귀의 자식이었다. 우리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 결과가 어디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짓만 하는 인간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처럼 멸망의 자식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살고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가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믿음의 용어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앉아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나누면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고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속에 진노의 자식과 같은 근성이 있고 멸망의 자식과 같은 근성이 있고 마귀의 자식과 같은 또 저주의 자식과 같은 요 근성이 내 속에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네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확실하게 옳은 줄 알았고 주님 편에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너 스스로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자신들이 심각하게 한번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잘 진단해 봐야 되는데 과연 내 자신이 진단이 되는가? 과연 내 자신이 진단이 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아무리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지라도 뭘 가지고 있느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벗어날 수 없느냐?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막 40일씩 금식하면서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칠지라도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새벽에
회개가 필요하고, 성령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통한 회개가 필요하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죄가 발견되면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았으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귀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귀로 들려지는, 뭐로 들려지는? 귀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진노의 자녀요, 태어날 때 멸망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저주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육신 때문에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 저주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거듭나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인간의 육은 무익함. 인간의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뭘 살리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영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성령, 바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자, 이론으로는 부인하지 않아. 이론으로는 인정해요. 성부 하나님 인정해. 이론으로는, 지식으로는 인정해. 성자 하나님 인정해요. 성령 하나님 인정해. 그런데 어디에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 인정하지 않아.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삽니까? 말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아.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 이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지? 인정하는 사람이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지? 여러분, 오늘날 교리, 이론, 지식 얼마나 대단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설교를 딱 트집 잡고, 이 사람은 뭐 30논이니 뭐니 양태론이니, 뭐 30논 양태론 뭔지 모르죠. 나도 잘 모릅니다. 근데 30논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신 따로, 성자 예수님 신 따로, 성령 하나님 신 따로, 각자 신 따로 신이 하나님 신을 셋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30논이라고 말해요. 자, 30논이니 양태론이니 막 주장해. 그래서 막 삼위일체를 부인했다고 하면서 막 이론으로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론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뭘로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고요? 삶으로 부인한다니까. 성령이 자기 속에 아무리 감동해도 감동을 무시해버려. 뭘 무시한 겁니까? 성령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삶 속에서 내가 죄가 발견되면
즉각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삶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요, 독사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인이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귀 편에서 평생 동안 살았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야, 예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여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어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니 그걸 믿기만 하면, 내 죄를 회개로 쏟아서 내놓기만 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리고 내 등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도말시켜 주신다 하시니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격 속에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이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행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내가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뭘 근거로 해서, 뭘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 바를 몰라, 행할 바를 몰라,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를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인도받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인도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론으로 부인하는 사람, 삶에서도 부인하게 되겠죠. 이론으로 부인하진 않더라도 삶에서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이단인가를 잘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담 때부터 그 후손에게 인간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영,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 또 다른 영, 아담에게 영 집어넣어 주시고, 반드시 영 집어넣어 주시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네, 그 영 집어넣어, 또 다른 영 또 집어넣어 주시고, 또 자식 태어났네, 새로운 영 또 집어넣어 주시고, 계속 새로운 영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그 후손에게 아담의 영이 계속 분리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담의 영이 계속 태어나서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여러분, 원죄를 부인하면 이단이죠. 원죄를. 육신을 입었지만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만약에 인간에 태어났는데 새로운 영을 하늘에서, 영은 어디서 와요? 이 세상에서 솟아나요? 하늘에서 와요? 영은 하늘에서 왔죠. 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온 거예요. 육은 어디서 왔어요? 육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새롭게 하늘에서 영을 각 태어나는 사람마다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분열하듯이 그 영이, 아담의 그 영이 계속 분리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3살인가 5살인가 그 이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죠. 그럼 이단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단이지. 어린아이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응하고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를 보고
야, 이런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금요일인가 말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뭘 범했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에 이르느냐? 사망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또 살면서 자범죄를 또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짓습니까? 그래서 너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야. 죄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야.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해도 죄인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죄인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죄인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죄인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죄인이다. 네가 네 죄를 이쁘게 포장해서 이 죄를 가리고 이 죄를 숨기고 하려고 할지라도, 자, 어느 날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네, 막 만장 앞에. 근데 이 죄를 숨기려고 내게 내 드러나는 이 죄를 이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어. 그래도 이 사람 뭐의 누구예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죄인이야.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별짓을 다 해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설교할 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설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 진짜 좋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이 필요해.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뭐가 필요하느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점검하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점검합니까? 우리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가? 자신을 항상 확증해봐. 너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날마다 점검해보래. 내 안에 읽어보세요. 예수가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는, 확증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래, 확증하래. 점검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냥 이렇게 끝내지 말고 누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믿음이 온전한가? 이거를 어떻게 해보래요? 확증해보라. 누구로 확증해보래요? 목사로 확인해보래? 뭐 누구로 확인해보래? 너로 확인해보래요? 네 스스로 확인해보래. 누구로 확인해봐라요? 스스로. 그래서 아이고 나 아무개 때문에 지옥 갔어요. 난 아무개 때문에 지옥 갔어요. 하나님 아무개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를 아무개에게 돌려버리세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습니까? 네 스스로 점검했어야 되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부께서 일하시고 성자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구약시대는 뭐만 있었어요? 뭐만 일하셨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만 일하셨어. 구약시대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본 사람들이야. 에? 이해하셔요?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바라만 본 사람들. 두 번째,
그들은 자 구약 시대는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외주하셨어.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제가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겉에 입었어요? 내 속에다 입었어요? 내 옷을 내 심장에다가 둘러 입었어요? 아니면 몸뚱이에 둘러 입었어요? 근데 몸뚱이 겉에 둘러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성령이 일하신 것은 자 성령을 그 사람 외주하셔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 계셔. 내 심령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 구약시대는 뭐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시대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안 받았잖아요. 예수님 시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니까. 예수님 시대. 자 예수님 눈에 보여져. 지금 눈에 보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3년 6개월 동안 말씀하셔도 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요. 실컷 아주 그냥 내내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하에서 해방시키려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올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채찍을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야. 말해도 제자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해를 못한다니까. 실컷 3년 6개월 동안 설명해 놨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감람산에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실컷 3년 6개월 동안 말해놨더니 3년 감람산에서 올라갈 때 주님이 부활하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 예수님이 부활해도 예수님이 부활해도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는가를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그런데 기도에 힘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쓰다 보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힘써서 기도하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열흘 만에 성령이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힘써서 기도하다 보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할 그릇이 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도 성령이 임할 그릇이 안 되면 열흘이 아니라 20일이 안 돼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임하자마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요. 구약시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요. 예수님 시대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거요. 성령시대 지금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시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죠. 예수의 피가 밖에 바라보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믿음 있는 자에게 내 심령을 적시고 내 생각을 적시고 내 마음을 적시고 내 육체를 적시고 내 영혼을 두르시고 완전히 예수의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손색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면 깨닫게 하셔. 자, 그 전에는 보세요. 그 전에는 선지자가 잘못할 때마다 막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왜 이런 죄를. 근데 지금은 내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워낙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에 그 역사 속에서 예민하게 그걸 감각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죄를 지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의인이기 때문에 설교합니까? 아니고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의 공로로.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일하시게 해야 되겠는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은 삼위일체의 역사, 삼위일체 역사에 한 분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 조화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와 반대되게 마귀 역사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 역사가 역사할 때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듯이, 자, 어떻게 역사하느냐? 의혹의 영으로 역사해요. 의혹. 다시 말하면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혹의 영이야.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자, 유혹의 영이요. 뭔 영? 유혹의 영. 유혹의 영은 의심하게 만들어서, 의심하게 만들어서, 집사님 잠깐 나와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자꾸 유혹을 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끌고 들어가는, 이게 유혹의 영이에요. 자, 의심했으니까, 아 그래요? 그래. 자, 이제 나를 의심하게 해보세요. 그러고 저러고 그래요. 이게 유혹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혹을 받고 있어. 들어가세요. 이렇게 의혹의 영으로 역사하고 유혹의 영으로 역사하는데, 유혹의 영에 의해서 끌려 들어갈 때 이제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는 이제 낚시를 싫어합니다. 낚시를 싫어하는 이유가 낚시꾼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한영수 선생님 안 계시네. 낚시꾼을 싫어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어디 한 군데 진드감치 앉아서 가만히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낚싯대로 막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궁뎅이가 막 간지럽고 온몸에 막 좀이 쑤시고 금방 오줌 흘렀는데 또 오줌 마려. 난 막 이 한 군데. 그래서 낚시는 별로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 미끼로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해. 근데 보세요. 어떤 거는 지렁이로 유혹, 어떤 건 새우로 유혹하는데, 새우가 지렁이가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새우 형체만 있는 거, 새우가 아닌데 형체만 있는 거, 거짓말이잖아. 그거 거짓말로 의혹시키는 거예요. 뭐를? 물고기를 거짓말로 의혹시킨다니까. 근데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듯이 하더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하는 거예요. 응? 뭐야? 딱 이렇게, 뭐 몰라고 했더니 삭 빼지. 이게 유혹하는 거야. 그러다가 미끼 한번 먹으려고 하다가 미끼 한번 딱 걸리면 낚싯밥에 이 주둥아리가 팍 걸려서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그때를 무슨 영이라고 말해요? 그때를 미혹의 영이다. 그래서 미혹은 완전히 빠져들어갔을 때를 미혹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단에 빠졌을 때, 저 사람 유혹당해서 그런 표현을 써요. 저 사람 미혹당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미혹당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되게 마귀 역사도 의혹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을 무너뜨릴 때 썼던 이제 작전인데,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마귀 역사가 교묘하게 일하겠어요. 의혹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 다시 말하면 의혹의 영, 의심하게 만들 때 모든 세상 정욕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 마귀적인 지식을 쭉 동원해서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의혹의 영으로 믿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진리가 와도 이미 의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리가 오고 진실이 와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유혹을 받고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의심합니까?
왜 유혹을 당하죠? 왜 미혹을 당해죠? 이게 바로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요? 뭐에 사로잡혀서? 의욕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의심을 하느냐? 왜 유혹의 영, 왜 미혹의 영에 걸려드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욕심이라는 말은 뭐가 기준이라는 소리입니까? 자기 육신이 기준이라는 소리야. 육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참 미안한 말이지만 마귀 역사가 요 의욕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으로 역사할 때 100% 넘어집니다. 기준이 뭐인 사람? 육신인 사람. 오늘 새벽에 말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성령의 소욕이 내 삶에서 본질인 사람, 내 삶에서 본질인 사람. 자,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산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올라온다 이 말. 그럼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면 죄 줘요, 안 줘요? 성질 내지지 마. 계속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작정 갖고 계속 긁어내보지. 처음에는 성령 아하하하. 근데 기도 안 하네. 아하하 막 긁어댈 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 막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기도 안 해서 하루 기도 안 했어. 하루 기도 안 했는데 또 막 긁어대네. 성질이 팍 올라오잖아요. 뭔 소욕이요? 육신의 소욕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본질인 사람은 벌써 내 속에서 자극이 와. 너 왜 성질 냈냐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육신의 소욕으로 범한 죄를 해결해버리고 다시 성령의 소욕의 본질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이 육신의 소욕인 사람, 본질이 예수를 믿어도 본질이 육신의 소욕인 사람은 성질을 내도 막 해도 내가 잘한 거야. 저 사람은 당연히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질을 내는 거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본질이라서? 육신의 소욕이 본질이라서. 육신의 소욕이 본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 하더라도 전혀 내 속에서 신앙 양심의 가책이, 내 영혼이 죄를 앞에 부들부들 떨고 벌벌벌 떠는 이 영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두껍습니까? 육신의 소욕의 껍데기가 두꺼우니까 내 영혼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의 본질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본질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본질이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령의 소욕이 본질인 사람은 항상 뭐라고 말할까? 내 영은 자유하지만, 뭐는 자유하지만? 내 영은 자유하지만 무엇인가 항상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 오늘날 잘못된 교리가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했으니까 하는 이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든 말든 무조건 자유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 오해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성부 하나님 빼버리고 성령 하나님 빼버리고 성자 예수님만 강조하면 되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너에게가 아니요 나에게 적용되어야 돼. 예수의 피는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먼저 너에게가 아니요 먼저 나에게요. 성령도 먼저 나에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이룰 때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을 이루고 성령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무슨 역사냐? 삼위일체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역사. 그런데 내가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녔어도 마귀의 근성, 마귀 자식의 근성, 멸망의 자식의 근성, 진노의 자식의 근성, 독사의 자식의 근성이 내게 들어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심각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식, 독사의 자식도 얼마든지 교회에 앉아서 찬송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감동 받는 것처럼 눈물 흘리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니까. 에?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자식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야. 멸망의 자식의 근성과 끼가 있는지, 진노의 자식의 근성과 끼가 있는지,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의 근성의 끼가 있는지. 그래서 그 끼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빨리 회개로,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회개로,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회개로,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회개로,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항상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것을 영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먹습니까? 젖을 먹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단단한 식물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젖먹이에게 야, 너 환난을 이겨. 하고 태어난 애에게 너 환난을 이겨라, 너 핍박을 이겨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니까. 젖 먹는 애기는 젖 먹는 수준에서 올라 이렇게 달래줘야 돼. 그런데 뭐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뭘 죽었어요? 핍박을 이겨라, 고난을 견뎌라, 너 미워하는 사람이더러 사랑해라. 이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소화시키고서 못 시켜. 성장한 사람은 소화시키겠죠. 성장한 사람은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삶이야, 이게. 단단한 식물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젖먹이와 같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체하지 마세요.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아니, 붙잡아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성령의 사람 편입니다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여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20년 다녔다고 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50년 다녔다고 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집사 직분을 받았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고, 목사의 장로의 신분을 받았고, 목사의 신분이라고 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0년을 다니고 권사, 집사, 장로, 목사라고 할지라도 젖먹이조차도 젖조차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요. 얼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간은 아담 때부터 멸망의 자식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옥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멸망의 자식이에요.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지옥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50년 동안 주야장창 기도하며 거룩하게 산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이 마귀가 그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기도의 힘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으로 어떤 자식은 한 살 때 말 간신히 배울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 깨닫게 돼, 고백하게 돼. 어떤 사람은 2살에, 어떤 사람은 4살에, 어떤 사람은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살이 되든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오히려 돌아오지 않고 막 방황하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려고 했더니 마귀 역사가 방해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자식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뭐하게 만드느냐?
야 너는 기도해도 넌 밤낮 그 지경인데 기도해도 밤낮 그 지경인데 하면서 불신하게 만드는 마귀의 수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그래서 네가 시험 들어도 나는 시험 들지 말아야 돼. 네가 낙심해도 나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런데 보세요. 마귀 역사는 꼭 뭘 만드느냐? 꼭 무리를 만들어. 가족이라는 무리, 또 뭐라는 무리를 만들어서 뭘로 만듭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만든다 이 말.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지.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해 갑니까?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타락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원칙일 때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민주주의가 자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어.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공산주의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왔어. 공산주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왔어. 민주주의 성경이 뭐야 이게? 민주주의 내 뭐라 섬에 공산주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왔어요. 또 민주주의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왔어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왔어요. 공산주의 창시자가 누구죠? 칼막스인가? 누구요? 누구죠? 공산주의 창시자가? 레닌인가요? 자, 레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초대교회 정확한 제가 구절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공동 있잖아요. 나눠주고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성령이 감동받으면 있는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공동 분배했잖아요. 나중에 신약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왜 예루살렘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저런 마게도냐 교회나 저런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고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시켜서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다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한 가지만 그 이유를 얘기할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할 수 있겠어요? 없죠. 왜? 유대인들이 시퍼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무슨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으며 그들이 무슨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현상이 주님 재림하실 때 그대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에? 자,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있는 자들의 돈과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활 속에서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각처에서 이방 지역에서 헌금을 보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여기에 뜻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 있었느냐?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군대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거든 잃는 자는 깨달아서 전부 다 어디로 도망가래요? 산으로 도망가래. 이 말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인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논과 밭을 다 팔아버린 상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떠나기가 홀가분하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내 예루살렘에 내 재산 있는데 마음이 고정되겠어요. 뭘 허전이야. 홀가분하지. 홀가분하지 않겠어요? 떠나는데 홀가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논과 밭을 예루살렘에 놔둔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못 떠나갔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것 지키려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싹 다 굶어 죽든지 로마 군대의 칼날에 의해서 죽어버렸다 이 말.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떠났을까? 참,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싹밭 판 사람들은 어차피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도망가지 않고서 산으로 딱 그거 포기하는데 얼마나 가뿐하겠습니까?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할게요. 재밌지 않겠습니까? 자, 보셔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공동 분배, 그런 데서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공산주의가. 자, 민주주의는 누구 때문에 생겨났느냐? 민주주의는 칼빈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칼빈 때문에. 그래서 교회 민주주의 정책이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이루고 어떤 교회가 이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이루고 어떤 교회에게 이루느냐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하며 삽시다.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면 가슴을 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또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 나의 삶이 항상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놓고 완벽한 사람이, 완벽하게 산 사람을 세상에 누가 있고, 성경을 놓고 나를 볼 때 성경에 딱 맞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러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근데 오늘 여기 1부 예배 때 여기까지 하려고, 2부 예배 때 오늘 이 1부 예배 설교에서 이어서 할게요. 이 본문 있다 이거 읽으세요. 있다 읽어. 지금 아직 이어서 있다 2부 예배 때 설교할게요. 양자의 영에 관해서. 오늘 그 설명까지 가려고 해서 시간이 안 돼서. 자, 여러분 양자의 영은 왜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뭐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딱 놓고 나를 진단해 보면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항상 있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하루 종일 뭐가 됩니까? 부담이 된다. 그런 이 신앙생활의 부담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니까.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이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방종하겠는가. 말씀 밖에서.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 부담이 드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부담. 죄를 지적하는 설교에 부담이 있죠. 예? 그럼 여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첫째,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 합리화를 가져. 어떻게 저 말씀대로 다 사냐?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 합리화를 가져. 그래서 이 부담을 줄여보려고 해. 여러분 합리화를 가지고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부담이 있죠.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 속에서 자유합니까? 아닌 거예요. 합리화 속에서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자유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네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네가 죄를 해결받았으니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해. 야, 너 저주의 자식이었지.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 저주에서 자유해. 저주에서 자유하라는 거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어디에서 자유해야 되느냐? 질병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할 수 있잖아. 내가 기도라는 채널을 너에게 열어줬잖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채널을 열어줬잖아. 너 기도해서 네 문제에서 너 자유해. 자유는 이 자유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방종하라는 자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북한을 보면 이 북을 보면 이 북한 주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보면 잘못했다는 소리 해요, 안 해요? 절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와 똑같이 마귀는
절대 잘못했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아. 마귀는 잘못을. 만약에 여러분 마귀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마귀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잘 알죠. 천국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장 해야지. 당장에 회개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셔.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죄가 있는데 잘못했다, 회개하지 않는다. 누구 근성이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진단해 봐야 되는데 진단도 안 하지, 점검도 안 하지. 내 자신을 예수가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정해라 말씀하셨는데 확정도 안 하지. 그럼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냥 종교인과 똑같지. 뭐 누구요? 불교인과 똑같지.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불교인들에게 회개가 있습니까? 그들은 자책이라도 하지. 기독교인들은 또 자책도 안 하네. 잘못된 기독교인들은 자책도 안 하네. 목사님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사람 무한하게 하십니까? 자책도 안 하네. 자책과 회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책은 스스로 책망하는 거지만 회개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본질을 잘 여러분들이 정립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자 이 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식, 멸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 진노의 자식의 근성이 있는가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살펴야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그런 근성들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내가 예수의 십자가 배공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마귀의 자식의 근성이 나타나고서 안 나타나겠어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간간히 나타난다니까. 저주의 역사가 저주의 자식 역사가 간간히 나타난다니까. 근데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해가면서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해결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회개가 없고 수정이 없고 잘못한다는 고백이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점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점검해야지. 날마다 점검해야지. 여기 천장에 점검구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점검구가 왜 필요하겠어요? 뭔가 전기나 에어컨이나 이런 게 고장나면 우리 꼭대기부터 들어가서 고치려고 점검구를 만들었어요. 저거는 필요할 때 올라가지만 우리 속에 점검구를 만들어야 돼.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이 말.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 말이에요. 의욕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에 절대 사로잡히지 말자. 절대 사로잡히지 말자. 자, 이제 꼬맹이가 김치 매운 거를 먹으려고 그래. 내가 만약에 얘가 이걸 먹으면 뒤집어져. 막 너무 매워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안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안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못 먹게 하지 당연히. 그런데 이 꼬맹이는 나 먹는다는데 왜 안 먹게 하냐고, 왜 안 먹게 하냐고 때를 써. 때를 쓴다고 먹게 해야 되겠어요? 때를 쓴다고 먹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안 되지. 자 보세요. 이런 것이 쌓이고 쌓입니다. 이런 것이 쌓여. 이제 꼬맹이가 이런 것이, 자 5살 때 쌓였어. 엄마는 항상 날 반대한다니까. 날 못하게 한다니까. 10살 때도 쌓였어. 반대한다니까. 15살 때 철이 없을 때요. 철이 안 들어. 반대한다니까. 평생 누구에게 불만이냐? 엄마에게 불만이요. 그러다가 언제 그게 사랑이었구나. 언제 깨닫습니까? 자식 낳고 길러보면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자식 낳고 길러보면서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간섭하실 때는 그게 간섭 같고 힘든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불만이 많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딱 철이 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때는 그게 사랑이었구나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꼭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 내 심령의 점검구를 만들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내게 마귀의 근성, 저주의 자식의 근성, 하나님이여 이 멸망의 자식의 근성이 있는가 내 자신을 잘 진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나 정말 영적인 고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령하며 살고 싶습니다.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독사의 자식,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 마귀 자식의 근성이 내게서 토록만큼도 일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근성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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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능력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 없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우리는 부담을 갖고 회개해서 그 부담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떨쳐내버려 하나님에서 죄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잘 맺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마귀의 자식의 근성, 멸망의 자식의 근성, 하나님의 과거의 애굽을 정말로 향수 애굽을 그리워하듯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근성이 있는가를 잘 분별하게 해주셔서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근성을 내 속에서 싹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장하여 말세를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면 엉뚱한 생각합니다. 모르면 엉뚱한 말합니다. 모르면 하나님이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알게 해주셔서 의욕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무지하게 만들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너는 적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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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